여러분, 죄란 뭘까요? 죄란 뭘까요? 우리가 다 이렇게 멀쩡한 듯, 우리가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앉아 있지만 사실 이제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그래서 다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잖아요. 자꾸 들어야, 또 자꾸 생각하고 익숙해져야 나중에 그게 말로 나와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 막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 믿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 줄게. 아니면 네 번호를 우리 목사님한테 줄게. 뭐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했으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4가지 핵심 요소.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 인간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다. 죄로 인해 타락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다. 이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뭐냐? 그런데 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인간의 반응, 믿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이것만 잘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요, 그냥 복음 전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서 빠져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느냐?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철학적일 필요도 없지만 철학적인 사람은 철학적인 것들로 접근하면 되고, 단순한 사람은 단순하게 말씀을 증거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걸 따라서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막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복음 전하다 보면요, 막 횡설수설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이 안 풀리냐? 아유, 망했다. 오늘 그냥 아주 그냥 죽 썼다.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랬는데 네, 그럼 네? 진짜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막 이렇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청산유수처럼 내가 생각해도 막 기승전결 착착착착착 청산유수처럼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는 안 믿고는 못 버틴다. 이거는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러시는 거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대로 정하는데 내용만 있으면, 그 복음만 있으면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증거하느냐.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까지 된 다음에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이게 필요한 거죠. 죄인이 아니라는데 자꾸 죄인이라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 싸우자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도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있건 없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주셔가지고 뭐가 죄인지를 막연하게 어렴풋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통해서 죄가 뭔지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제 원죄에 대해서도 나오고, 원죄 때문에 파생되는 이제 죄의 현상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인식하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죄가 무지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무지, 몰라서 죄를 짓는다, 무식해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가르치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식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어떨 때 보면 지식 있는 사람이 그 머리 굴려갖고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거 우리 보잖아요. 지식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지식인데,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하면 죄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그러면은 머리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죄를 계속 짓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고대 철학에서 죄라고 이렇게 내리는 개념들의 한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엘리트주의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교육받고 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무식한 인간들은 계속 그렇게 무식하고 죄에 빠져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는. 또 배우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 질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근대 철학에 와서는 죄의 개념이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있는데, 한국은 제한 속도가 100km인데 미국은 제한 속도가 120km예요. 그러면 법을 범할 때 한국에 있을 때는 100km를 넘으면 죄고, 미국에 있을 때는 100km를 넘어서 120km까지 달려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에 있어서 죄는요,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어디서는 죄가 되고 어디서는 죄가 안 되고, 어느 국가에서는, 어느 문화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느 문화에서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편성. 누가 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게 근대 철학에서의 죄다.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죄의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죄, 내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한 대로 해라. 그리고 뭐예요? 책임은 네가 져라. 멋있는 말인 것 같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많이 빠지고, 죄에 대한 개념을
짓기가 모호해지는데, 이것보다 이제 더 나아간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죄가 이게 왜 죄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이게 왜 죄야?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굴림하고, 정글 같은 거예요. 정글. 힘센 사람이 살아남고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죄입니다, 뭐 죄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을 듣는 이 대상도요, 이 죄라는 게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모르면 자꾸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난 그래도 뭐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닌데. 자꾸 이제 그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사기꾼이 아닙니다. 난 남 피해 안 입혔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내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죄를, 성품적으로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저거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고, 나는 그러면은 뭐 쟤보다 더 죄를 안 졌는데 나는 왜 지옥 가?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뭐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 그래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인, 이 관점에서 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죄인인가? 성경은 온 인류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부터 원죄에 대해서, 원죄. 나는 뭐 태어나자부터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수정이 태어났는데 수정이도 죄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애가 무슨 죄인이냐 물어봅니다. 걔를 뭐 죄인이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아기가 태어났어요. 본능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는 본능이 있으니까 새벽 2시에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울면 엄마가 깰 거야. 엄마 나낳는다 고생했는데 내가 그냥 좀 참다가 한 6시쯤 울어야지. 그러고서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참으면서 있는 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 배고프면 지 배고프다 그냥 빽 하고 울까요? 빽 하고 울죠. 엄마가 겨우 2시에 밥 먹이고 막 트림 시켜갖고 막 겨우 자고 이제 겨우겨우 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들락말락한데 나도 모르게 이게 응가를 했네.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나 우유 먹였으니까, 그래 엄마, 내가 지금 좀 찝찝해도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한 6시쯤 8시쯤 일어나서 앵 웁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빽 웁니까? 그래서 빽 우는 거예요. 또 기저귀 갈아달라, 나 지금 불편하다. 그게 뭐 본능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원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것.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 그 본성에 있는 그 죄성, 그거를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죄를 이제 원죄로 인정하는데, 아담이 지은 죄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중심적인 것에 기반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려고 하는 것. 사단이 그걸 너무 잘 간파해가지고요, 여자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먹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해서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 될 거다. 지금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고 네가 네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이 문화의 유혹, 이것이 그냥 요즘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제일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막 예배를 드려도, 명문의 기도를 올려드려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나는 하나님 거부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또 어떤 사건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는, 내 선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원죄의 모습이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사상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원죄의 문제는요, 내가 살인하는 것, 그렇게 심한, 내가 막 수백억을 사기치는 것, 그렇게 심한, 내가 폭력을 행하는 어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이 원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 동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험담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게 이 마음의 중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감사가 나와요. 감사.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요,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하신 그런 면들이 있었을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근데 이 모든 것에는 복권이 당첨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또 내가 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 상황의 감사도 있겠지만, 꾸준히 복권을 사오는데도 복권이 안 되고 있고, 또 주식까지 떨어지고, 주식 요즘 뭐 좋긴 하지만 하여튼 왜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는 거야,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주식을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슴 덜컥 만들어하게 버리는 어떤 소식일 수도 있고 말이죠. 상실과 결핍의 소식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나오죠.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무엇도 감사한다고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나를 찌르는 그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주와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의 삶에는 불평과 비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다. 감사가. 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썩소는 있어요. 썩소.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이 웃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든 그 평강함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오늘 좀 기쁨이 있으시네요. 여러분들 얼굴에. 보통은 맨날 심각하게 이렇게 있는데 기쁨의 그 얼굴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가져가는 어떤 염려와 고민과 상처가 있다면요,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데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 잘 믿는데 불평하고 있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바꾸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공, 인정, 만족, 풍요, 이런 것들을, 건강,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었구나.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게 이제 원죄의 모습인 거예요. 원죄의 모습.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그거 다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에 있는 동기들이거든요.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중에 한두 개만 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그 세 가지의 만족을 위함인가. 그러니까 지금도요, 선악과는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들 속에서 이걸 먹어라, 이걸 먹어라,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되면 네 마음이 기뻐질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네가 평강할 거야. 이것만 되면 나는 진짜 평안할 건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어떤 조건들이라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이도 우리는 평강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게 원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인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로마서에서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몇 번을 반복을 해요. 죄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악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의 모습은 결국에는 죄의 내면에서 외면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문제는, 우리의 원죄는요, 반드시 외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는요, 관계를 파괴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그 전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뱀이 나 꼬셨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식을 낳는데 나중에 자식이 어떻게 돼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관계가요, 죄는요 관계 단절입니다. 모든 죄가 그래요. 왜? 자기 중심적이고서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자기 중심적이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하고는 관계 맺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와요. 내 중심, 맨날 나만 보고 있고 우리 애만 보고 있고,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깨트려줘야 돼요.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면요 태어나자부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훈련시켜주고 교육시켜주지 않으면요 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엄청 자기 중심적, 그 자기 중심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내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누구 나눠주는 거 엄청 싫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요 막 이렇게 도시락 싸와서 친구가 나눠 먹자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매점 가서 우동을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옆에서 한 젓가락만 달라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눠주기, 한 젓가락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을 주고 너도 사 먹어라. 그럼 그 친구는 제가 엄청 막 마음이 넓고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 이거 나눠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네 거 먹어라, 난 너한테 나눠주기 싫다 이거거든요.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무실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 밥을 막 먹고 있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선생님이 야 선생님도 이거 한 젓가락 주라. 그럼 학생이 보통 줘요 안 줘요? 줘요. 나 안 줬어요. 기억이 나요. 두고두고 쪽팔려요. 그때 내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왜 안 줬을까? 이 속 좁은 놈아. 저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한 번은 어디 가는데 친구가, 선생님 나 어디 심부름 보내는데 수업 시간에 친구가 가고 싶다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친구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안 데리고 가서 그 친구가 저는 버스 타고 갔는데 그 친구 막 뛰어왔어요. 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난 알아요. 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내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해요. 근데 제 본성은 그래요. 본성. 아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서글서글한 눈으로 사기를 쳤을 거래. 제가 이렇게 선교 좋다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선교하고 또 막 좋다 그러면 또 내가 막 맛있다 그러면 또 옆에서 먹어보고 막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순진한 눈으로 이거 해봐라 좋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MBTI 검사했을 때요 훌륭한 사기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누님이 MBTI 검사하는 사람이라 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뭔가 자기중심적인 거. 이게 다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나타나는 우리의 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한번 이거 죄의 그 목록들 한번 읽어볼 때 우리는 여기 그 항목에서 다 자유로울까? 한두 가지만 있어도요 그게 우리 죄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또 이거 읽으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오늘 가면서 야 엄마 부모를 그거 하면 안 된다 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이 죄의 목록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나한테 적용해라. 오늘 또 안고사님 가셔서 주희랑 주란 일로 와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한테 적용, 나한테. 근데 로마서 3장 11, 18절에 또 이거를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몇 개 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안 걸리시는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아니면 회개하시오. 이게 안 걸릴 수가 있나? 안 걸릴 수가 있나? 나도 지금 몇 개 좀 움찔움찔하고 그러는데 수근수근 했던 적도 있고 또 그거는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안 찾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다행이다. 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감사한 거죠. 이 죄의 항목들을 보면 관계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죠? 원죄의 그 내면이 이 삶에서 죄의 목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있고 원죄 때문에 드러난 죄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이 죄 때문에 당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 자, 죄의 결과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는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은 죽어요.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냐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당신 죽는데 죽고 나서 이 죽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 죽고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죄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해. 먼 미래에 올 어떤 것. 또 윤회 사상 같은 걸 통해서 뭐 죽어도 뭐 좋은 일을 했으면 뭐 뭘로 또 태어나겠지. 나쁜 일을 했으면 좀 나쁘게 태어나겠지. 약간 그런 어떤 뭐가 애매모호한 것들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죽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음 후에 이 심판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셨어요? 네. 안 되셨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게 준비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 다음 주에도 이제 얘기할 건데 원죄를 이야기할 때, 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전가됐다. 전가. 원죄는 전가됐다라고 그래요. 전가. 내가 지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태초의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가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가된 죄를, 원죄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전가시켜 주셨다. 예수님의 의를. 이게 이제 대속 사역이라고 그래요. 구속 사역의 대속. 그거를 좀 더 다음 주일은 칭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가됐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결과를 온전히 알아야 죄를 주심할 수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진짜 죽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제가 당뇨 약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아주 그냥 제가 뭐 튀긴 거 먹든지 아니면 뭐 면을 먹든지 그러면 눈빛이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우리 특별히 우리 삼녀리는요 아주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 대열이는 아주 그냥 아유 아빠 먹어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뭐 당뇨는 내려갈 수 있어도 콜레스테롤 막 올라갈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그 당뇨에 안 좋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 이 죄 이거 하면 안 좋다 할 때 이거를 우리가 그 당뇨 안 걸리려고 하는 것만큼 당뇨 수치 낮추려고 하는 노력만큼 우리 노력하고 있느냐. 결과가 너무 뻔한데 말이죠. 결과가 너무 나와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해결해 주셨으니까. 제가 갑자기 회개가 되네. 애들이 그럴 때 그런 말 하거든요. 아빠 메포민 먹고 있어서 괜찮다. 그러면서 막 먹어봐요. 혹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아빠 당뇨약 먹고 있으니까 뭐든지 먹어도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돼. 뭐 그런 그냥 이 정도는 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 우리는 혹시 그런 잘못된 태도를, 잘못된 죄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죄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죄는요 왕노릇해요. 왕노릇.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러분, 이게 죄의 권세인 거예요. 왕노릇한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노예고 노예한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을 행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 이게 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인 걸 포함하고 있어요. 더 수준 높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잣대로 선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죄는요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게 한다. 또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해요. 죄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만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싸워야 되는 몸이. 구체적인 어떤 순종들 필요한 거예요. 죄에는 실제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액션으로 나오도록.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팔아 넘기자. 그러니까 생각이 육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다. 그러니까요, 죄의 문제, 이렇게 무서운 죄가 이렇게 겁나고 권세 있게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나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이제 해방감이 확 와야 되는 거예요. 해방감이. 누가 카드빚 5만 불이 있는데 갑자기 카드빚 갚아줄게. 갚아주면 막 해방감이 팍 오면서 그 사람이 되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너무 고맙죠. 볼 때마다 고맙죠.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거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왕노릇.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식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자기가 뭔가를 더 해야 이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도 아내도 이제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자가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무 죄인이라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고 싶은데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인정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거지, 자꾸 내가 뭔가를 더 해서 내 마음 좋자고 뭔가를 다 애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그 죄의 해결책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거밖에 없으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오늘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희들의 죄인 된 저희를 멸시치 않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속에 자꾸 우리가 왕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교묘한 모습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에서 주님의 왕 되심이 선포되어지며 그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